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침에 눈이 막 내리더니 지금은 해가 들락날락하네요. 사람들 마음이 들락날락하듯이 그렇게 오늘은 자연도 그렇게 들락날락하네요. 오늘은 지난 스마트 명상 제 21강에 이어서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22강 사수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념, 이 앞에 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수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는 저희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이 사라는 의미는 벌써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사를 우리 어디서 배웠죠? 37조도품에서 칠각지 할 때 사각지를 배웠습니다. 사각지. 여러분들 37조도품하고 칠각지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사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제가 오늘 복습을 해드릴게요. 이 사라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탐욕심들을 다 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라고 합니다. 사.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색계선정할 때 심사희락정 이야기했었죠. 그때 얘기하는 심사, 그때의 그 사입니다. 사. 그러니까 우리가 심이라는 게 뭐였죠? 거친 마음이었잖아요. 사라는 거는 미세한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친 마음을 이렇게 채로 이렇게 걸러서 좀 좋은 마음으로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사였잖아요. 사. 그때도 우리가 사를 배웠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 사는 마음을 비워서, 그러니까 삿된 마음들을 비워서 언제나 평안하고, 이게 뭐죠? 색계사선정까지 들어가면 평온해지잖아요. 언제나 평안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사라고 한다. 그렇죠? 오욕락에서 벗어나니까 당연히 집착에서 벗어나겠죠. 그걸 우리가 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는 보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오욕락에서 다 벗어나서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다 버리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만큼을 남한테 베푸니까 결국 보시잖아요. 보시. 그래서 사를 보시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에는 어떤 보시가 있죠? 재보시가 있잖아요. 재물로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시하는 것을 우리가 재보시라고 그러죠. 법보시가 또 있죠. 법보시는 지금과 같이 이제 아는 것을, 불법을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무예시라는 게 있어요. 무예시라는 거는 내가 한 발을 남한테 생색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예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다. 또 내가 어떤 물건을 보시했다. 또 보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예시를 생활화하는 게 참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참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이룬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살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설일체유부에서 보면 이 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나요? 혼침과 도거를 다 버리는 거다. 혼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멍하게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게 명상 아닌가? 아닙니다. 혼침과 명상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혼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고, 명상은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이라고 그러죠. 지금 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어야지만 명상입니다. 그래서 혼침과 명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라는 것은 혼침과 도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라는 것은 혼침이라는 게 멍하게 그냥 있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혼침이라고 합니다. 도고라는 건 막 들뜬 마음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삽니다. 그러니까 혼침과 도고를 들뜬 마음을 다 없애는 것이 사다. 이렇게 설일체유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를 표현할 때 이 사는 우리가 심사희락정에서 보면은 새끼 단계에 들어갈 때 심사희락정 이야기했었죠. 그때 그 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앞에 심이 뭐냐면 심왕입니다. 이게 이제 일으키는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사, 이 사가 소에 해당합니다. 심소. 그러니까 이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소입니다. 심소. 즉 그게 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왕은 왕이라고 그러면은 밑에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왕에 해당하는 게 심이고 심소 부하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심사희락정 걸을 때 사입니다. 사. 그러니까 심왕 속에는 사실은 분별심, 증오심, 또 뭐라 그럴까 삿된 마음, 그 다음에 탐욕심,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심왕 속에는. 그런데 심소가 따라오는 마음에는, 그 중에서도 따라오는 마음 중에 심사희락정에서 사에서는 그 증오심과 분별심과 삿된 마음들을 어느 정도 채로 걸른 겁니다. 채로 걸러서 좋은 마음으로 어느 정도 순화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가 사라고 표현합니다. 사. 심사희락정의 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에는 어느 정도 그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분별심도 가지고 있고, 상속하는 그런 마음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왕과 심소에서 특히 이제 분별심과 그 상속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과 70과 80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 뭐라고 그랬죠? 말라식,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0이 아래아식이라고 그랬죠.
네, 아래아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이런 심소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심소들을 정화시키자는 게 결국 뭐예요? 색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색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있죠.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 마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신불상응행입니다. 신불상응행. 그러니까 신불, 내 마음 같지 않게 상응행. 내 마음 같지 않게 상응행.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심사가 특히 이 사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딱 저장되어 가지고 상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인식을 했는데, 육식에 의해서 딱 인식을 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소에 들어앉아 있는 그거를 우리가 정화하고자 해서 색계 사선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희락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우리가 제가불자들이 또 일반, 제가불자라 그러지 뭐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다 특정 종교로 또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생활하면서 남한테 베풀겠다는 그런 보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계. 항상 내가 규칙과 법률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또 불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계율들, 이런 걸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첫 번째 뭐예요? 보시하겠다는 마음, 항상 남한테 베풀겠다는 마음. 두 번째가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계율을 지키면서 계속 끊임없는 마음 수련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수념에 대해서, 이제 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사를 공부할 땐 심사일학정도 알아야 되고, 버리는 마음, 정오심을 버리고 삿된 마음을 버리고 탐욕심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수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서 수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의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서 수행하는 거다. 또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수념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수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색계 단계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욕계 단계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시고, 색계 단계에 들어가려면 뭔가 대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대상을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 대상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 가장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별심들을 다 버리자는 거죠. 뭘 통해서? 색계선정을 통해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통해서 다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수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색계선정에 들어갈 때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 단계에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때 뭘 했죠? 호흡 명상을 했죠. 호흡 명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계 단계에 들어갈 때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오늘은 누구를 삼는다? 증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배를 울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기본 자세를 딱 명상 자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6개 단계에서 호흡 명상을 딱 해서 3매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계 단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배를 제가 울릴 테니까 바른 자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1m 앞에 내 눈을 탁 떨어뜨립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립니다. 꼬리뼈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또는 기회라는 자리, 단전이라는 자리에다가 오른손을 밑으로 놓고 왼손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받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코 밑 인중에 가져옵니다. 들어오는 숨을 알아차리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이제 색계선정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일학정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배반감과 불쾌감과 원한과 분별심들을 다 버리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려놓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심사희락정 일으킨 그 마음 속에는 원한이 있습니다. 다 채로 걸르십시오. 걸러졌나요? 4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걸러진 마음 속에 아직 원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원한과 분함을 다 버리십시오. 어느 정도 버려졌나요?
그러면 당신은 일선정에 든 겁니다. 이선정에 들어갑시다. 심사를 다 버리십시오. 그곳에서 심사, 원한과 중호심을 버리고 나니까 희열감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당신은 이선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희열감에 도취되지 말고 또 버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미진한 원한과 중의심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마저 다 버리십시오. 그럼 이제 행복한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삼선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행복한 그 마음마저도 다 버리시면 이제 평안한 단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선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네. 지금 사수념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욕계에서 색계 단계까지만 시간상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무색계 단계와 멸진정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지구상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주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죠. 조건은 대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나도 버리고 지구상에 있는 나도 버리고 내가 지금 끄달려왔던 그 증오하는 사람마저도 다 떠나는 겁니다. 왜? 지구를 떠나니까. 무색계는 저쪽 우주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주세계에 들어가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겁니다. 무상은 내가 증오했던 그 사람이 증오하는 마음이 항상 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면 그게 무상이요. 증오하는 마음과 원한을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고요. 증오했던 그 사람의 실체도 나도 다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다면 당신은 어떤 단계에 와 있다? 무색계 선정에 무상고 무아를 체득한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으면 이 우주 세계에서 벗어나서 초월의 세계 그쪽에 가서 성성적적함을 본다면 당신은 열반하신 겁니다. 그 단계까지 연결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수념에서는 색계 사선정까지 오늘 실참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개수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사수념을 하실 때 색계 단계에
막 들어갈 때, 호흡 명상을 다 끝나고 새끼 단계에 들어갈 때 조금 아직도 내가 심사일학장에 들어가기에 조금 아직 마음이 덜 순화가 됐다고 싶으면 그때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 있고 참으로 큰 이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 나는 인색함과, 내 마음을 내는데 인색함과 그 다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나는 참으로 빛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낌없이 증오하는 사람한테도 보시하겠다는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나는 양심을 깨끗이 하고 그 깨끗이 하는 마음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나는 궁극적으로 증오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까지도 상대에 대해서 다 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끼선정에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사수념을 마쳤습니다.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실천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으면은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저 역시 많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걸 결국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한테 베푸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 계율을 지키고 배웠으면 그대로 언행이 같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지금과 같이 실참을 통해서 체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시고, 네, 행복하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삼선정까지, 새끼 삼선정까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한지도 한번 보시고, 행복하시다면 다음에 저하고 만날 때는 사선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